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은 아모스서 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20번째 말씀으로 죄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2016년 5월 현재 아모스서 말씀을 보고 있고요. 발행이신 박효율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아모스서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구조를 통해서 말씀의 주제를 찾는 연습을 하고 있고 각 주의 말씀이 이 전체 주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 주제 안에서 우리가 묵상할 말은 무엇이냐면 묵상할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말씀은 죄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옴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왜 반드시 오는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또한 창조주임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항상 서로가 서로를 증명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말씀하셨고 이 창조주이심을 증명하시고 또 이 증명된 모든 것을 통해서 역으로 다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구속의 은혜란 것입니다. 구원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선 우리에게 확실한 창조신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특히 이사야서의 이러한 부분이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상고할 때도 동일하게 했던 것과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하실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재림하실 걸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것이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하시는 것도 믿을 수 있어요. 또한 이 구약의 내용을 보면은 이 조그만한 심판들이 계속 선언이 돼요. 조그만한 심판이 선언이 되면서 점점점 큰 심판, 하나님의 정말 그 뜻이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 첫 번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경험해요.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언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예언도 이루어져요. 그러면 무엇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세 번째 예언도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로 시작하여 큰 것을 점점 확실하게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증명.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게 이루어짐을 믿을 수 있고 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는 그 언약의 성취를 보는 것이고 이 언약의 성취는 앞으로 우리가 9장 6절 이후에 나타나 있는 특히 11절에서 14절에 나타나 있는 구원의 선언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은혜를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이 믿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일하시고 먼저 증명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래서 온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마치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잘해야 돼, 100점 맞아와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그냥 애들을 방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조성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공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스승을 주시고 자기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점을 제시해서 이 일을 온전히 이루게 이끌어 주는 것처럼, 그랬을 때 정말 좋은 결과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모스서 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선지자가 아모스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 제단은 어디의 제단이나 볼 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있는 제단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이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베델의 제단일 수 없죠. 왜냐하면 베델의 제단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제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박예율 목사님, 발행해 주신 박예율 목사님 이것을 예루살렘 제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을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를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 어제 말씀에서 무엇을 볼 수 있었습니까? 말씀의 끝임이, 말씀이 더 이상 우리가 찾을 수 없음이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와 동일하게 주의 제단이 이미 우상 숭배에 오염이 돼 있어요. 이것은 베델에 있는 제단뿐만이 아니었어요. 베델과 길갈에 있는 제단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제단도 동일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얘기할 때 이스라엘을 부르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의 죄를 우리가 처음 부분에 먼저 지적한 것을 통해서 여전히 유다에도 예루살렘 성전에도 우상 숭배가 만연함을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잘못되었을 때 무엇을 먼저 심판하시냐면 바로 그 잘못된 곳을 먼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둥머리를 쳐도 문지방이 다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의 머리에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모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그 완전한 심판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갈더라도, 그들이 파고 스월에 들어갈지라도, 음부 속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이 없는 곳에 스스로 들어가서 그 캄캄한 곳에 숨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낼 것이며,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가장 높은 권세, 가장 높은 곳, 모든 권력자들의 힘의 정점에 있는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붙잡아 내리신다는 거예요.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거야. 갈멜산이라는 곳은 실제적인 지형이 굉장히 굴이 많고 숲이 우거져서 들어가면 찾기 어려운, 그래서 소위 우리 전투적 전략을 보면은 게릴라전을 하기에 가장 알맞는 그런 곳, 쉽게 공격하고 쉽게 빨리 어디든 숨어 들어가서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곳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낸다는 거예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다. 바다 밑에 들어가서 숨을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숨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우리 가끔 영화에서 보죠. 누군가에게 도망가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짓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그런 내용의 소설이나 그런 내용의 영화가 종종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일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나는 이제 원수의 손에 붙잡혔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자유로울 거야. 그런데 그리고 나의 목숨의 주권은 내 원수에게 있지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즉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줄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으로 피한다 하여도 그 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내리시고 그대로 실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땅 위의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땅 위에 구성한 모든 것들, 그리고 거기 거주하는 자, 땅 위에서 거주하는 우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땅의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그리고 그 땅의 존재마저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의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아지는 이니 그는 그 이름이 여호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시며 기초를 두시며 모든 것에 경계를 이루시는 질서를 세우신 어떤 하나님이라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합당함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언제나 경험하게 하십니다. 언제나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너무나 많은 증거를 이 세상에서 보이고 계시고 역사하심으로 증명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거역할 수 없음을 분명히 드러내놓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변명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변명할 자가 없고 변명할 내용이 없어요. 왜?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거부했던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선언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선언되었을 때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영적 눈이 필요해요. 그 기준은 항상 박유일 목사님이 얘기하시고 믿음의 선조들이 또 구약을 해석하는 모든 구약 신학자와 신약을 얘기하는 모든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단들의 거짓된 증언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 것.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해석한 내 새로운 지혜가 아니에요. 가끔 어떤 분들 이 교회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시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학문적으로만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요.
그리고 그분들의 설교를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자기의 새로운 해석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그래도 경험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구조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본뜻을 설명하려는 하나님의 장치를 보는 건데, 하나님의 방법을 보는 건데,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좀 뒤로 밀어놓고 자기의 해석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하는 거죠. 내 뜻대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차이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위해서 주셨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런 내용으로 줬다는 것은 제거해버리고, 이 여러 가지 이 비평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쓰였던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인간의 역사, 문학의 한 장르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그 인물을 사용했다고 보지 않고 그 시대에 그 인물이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나를 연구하면서 그러한 결과물로서 얘기하게 되다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뜻이 점점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라고 우리가 그냥 자기 얘기를 하면서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을 구분하는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 성취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언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아요. 근데 여기에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도 때로는 성취력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또 구분하기 힘든 거거든요. 어떤 성공한 사람이 그 성공한 내용을 말씀으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면은 그 말씀이 성취력 있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뭔가 찬양할 만한, 우리가 높이 평가할 만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와서 말씀으로 포장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준 것이 세 번째 기준입니다. 뭐냐면 이미 주신 말씀, 일치할 것. 이미 주신 말씀은 구약에는 모세 오경이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신 내용과 충돌하면 안 돼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거든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바로 이런 기준점을 정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전하고 말씀 중심된 삶을 살고 말씀에 기초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것을 보는 시각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강조를 해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될 것, 이 말씀이 성취력이 있을 것, 세 번째는 기존에 주신 말씀과 일치할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선언된 말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신약 성경을 보면은 신약 성경의 이 사복음서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냐면 거짓 선생이에요. 거짓 선생은 정말 말세가 되면 될수록 가장 우리를 크게 유혹하고 크게 흔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선생을 구별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 일을 구분하는 기준이 크게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 우선 여호와의 이름으로 될지, 이건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고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얘기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새로운 것을 가지고 와서 얘기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속 강의 설교를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내 해석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모든 것을 이걸 역사하심을 통해서 증명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말 어떤 경우냐면 이 소화시키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을 위해서는 바르게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해석의 중요성은 정말 이 잘못된 거짓 선생들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이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고가 분명히 나오고 이 거짓 선생들이 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 4월달에 4월달이라는 다음 달부터 6월달부터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꾸준히 우리들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달아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대로 운영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 구절이 없는 것은 이 말씀 전체가 이 내용을 전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구절 안 놓고 간단하게 이 부분을 상고했습니다. 자, 중심 사상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입니다. 아자가 빠졌네요. 아모스서의 본론은 3장 1절부터 9장 6절까지요. 결론은 9장 7절부터 15절까지이다. 아모스서 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환상으로 아모스 선지자에게 범죄한 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장차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어떻게 구속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 보여주는 것이 7절로 15절입니다. 김천수 목사님이 주신 이 구조를 통해서는 이 부분을 10절까지로 확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남겨진 자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 같이 있으면서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서 보시면은 이 내용을 좀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어요. 남겨진 자와 구속하시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이 관계를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때 한번 이 분류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쪽 이스라엘의 개국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 그 이유는 앞에 나온 4개의 환상은 아모스가 목자여 농부로 체험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지만 마지막 환상은 개국 초에 있었던 사건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11계상 12장 25절에서 13장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면은 아모스가 환상을 보기 180년 전인 주전 930년에 여로보암 1세가 북쪽 10지파를 규합하여 이스라엘 왕국을 수립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였죠. 이에 백성들 다수가 지지하였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만일 백성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순례여행을 간다면 다윗 왕가의 환상에 젖어 모반할까 염려되었어요. 그것을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유다 나라에 귀속될까봐 더 걱정하게 된 것이죠. 그는 자신의 정치적 불안을 종교 정책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어떤 의도에서 정치적인 부분에서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 대신 베델과 단의 두 금송아지를 신전을 만들고, 자, 하필이면 왜 두 금송아지였을까요? 분명히 출애굽 때 모세 오경에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섬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셨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봤는데도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 신 여호와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절기도 8월 15일로 만들어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지키게 하였고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을 세우고 왕 자신이 제단에 올라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자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분향하는 여로보암을 제지하였던 것이 열왕기상 13장에 나타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나라, 율법에 의해 세워지지 않은 제사장, 다윗 왕의 계통을 벗어난 왕이 더 이상 지탱함을 허락할 수 없었어요. 같은 이름을 가진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자 신분을 밝힌 아모스가 유다로부터 와서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였어요. 아모스는 주께서 전통성 없는 모든 제도를 제거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예배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요. 첫 번째, 위장된 모조품은 언제나 본색이 드러나며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율법에 명시된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떠나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의 단을 세웠어요. 그리고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예굽에서 구출한 여호와라고 선언하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그들은 180년 이상 어리석은 행위를 계속하자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하실 때는 너무나 철저하며 어느 곳으로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며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죄의 양, 죄의 도가 차면 반드시 심판하세요. 심판이 시작되면 그 어떤 곳으로도 피할 수 없고 그 누구라도 피할 수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오 창조주라는 겁니다. 심판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심판을 예고하신 후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약속하신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앞에서 누구도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그의 뜻대로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확실합니다. 범죄한 죄인들에게 다시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말씀이 본문 말씀의 중심 사상입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적용하기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증거가 있기 때문인가요? 자, 이것은 창조주라는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은 이 언약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우리가 작년 초에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창조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세요. 인간의 모습, 인간의 가치, 인간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선언하고 언약과의 언약을 맺으시고 가정의 언약을 맺으셨을 때 이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도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도 유효해요. 가정의 모습, 가정 안에서 축복이 계승되는 모습, 이 안에서 서로 돕는 배필의 모습, 이 일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특히 인간에게는 언약이란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세요. 구속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세요. 적용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믿게 하세요. 확인하게 하세요. 또 이것을 계승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계승됐어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 그 증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창조주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자, 개미가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까요? 음식을 주는 사람을 봤다면 음식을 주는 자라고 증명을 할 것이고, 밟아 죽이는 자들을 봤으면 밟아 죽이는 자라고 증명을 할 거예요. 결국 경험하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경험이 증명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되게 아이러니해요. 과학이 바로 이 경험을 기준으로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경험됐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것이 과학의 기초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식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거는 또 특별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경험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언약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가르쳐 줬어요. 이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구속의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세상은 무엇을 거부하는 거예요? 바로 이 언약을 거부하는 거예요. 언약을 통한 경험은 거부하고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세워놓은 기준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어 해요. 증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신들이 세우는 기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 뭐죠? 이건 죄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마음대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얘기는 우리도 믿을 수 없지만 남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증거하는 모습은 뭐에 있냐면 바로 이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는 게시판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다시 가면 무엇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과, 바로 이 언약의 말씀과 예배,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풍성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잘 전할 수 있고 계승할 수 있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주의 전에서 시작됨을 볼 때 우리의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 기준이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뜻을 따르고 선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